네, 보병군 보검서 연결합니다. 보편 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분명히 잡아먹었으며 여기에서 진화의 법칙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야흐로 인간은 아주 철저한 철면피가 되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식물로 먹어치우고 식물은 땅에서 영양을 취하고 토지는 원생물을 빨아들입니다. 적어도 영혼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육의 진화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혼의 왕국은 어디죠? 우리의 본성자리죠. 빛의 자리.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육의 진화, 즉 이렇게 서로 먹고 죽여서 먹고, 그죠?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육의 진화는 알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라고 표현했잖아요. 진화, 육의 진화, 물질계의 진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여기서도 역시 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의 대사업은 뭐죠? 바로 하나의 의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이네요. 멋진 말이고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다시금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산을 회복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원래 신분을 되찾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 그죠? 바로 그거는 하나의 의식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죠. 유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받은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회복한다. 즉 다시 본래 성품자리를 잊지 않고 찾는다. 인식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성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고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신분인 것이죠. 즉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신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신분이 어떻게 돼요? 단지 여섯 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그죠?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신성, 이 빛의 의식, 이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신분이 더 위로 상승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되찾게 하여 다시금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뭐 심의지 이런 거 똑같은 거고 우리 성품짜리 말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이죠. 움직임이 없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의 보편 원질의 존재 어느 것에도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래요. 영이잖아. 영. 보편 원질. 일곱 영. 그죠? 하나님의 사상이란 뭐야? 마음이요, 본성자리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결코 죽음이란 없다. 왜요? 에너지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고, 그죠? 터은변이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땅은 결코 식물이 아니며, 짐승이나 새 또는 충류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며, 또한 인간은 짐승이나 새 충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표현이 모조리 동화되고 인간, 동물, 식물, 땅 및
번생물이 속죄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즉 이 하나의 청정한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해서 어둠이다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6가지 감각적인 이 몸, 물질 이걸 갖다 어둠이다, 타락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죄받는다는 건 뭐 거기서 벗어나서 그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속죄받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말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첨가된 말인 것 같아요. 속죄라든가 그죠?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바라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성자의 지혜는 그에게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뭐 깜짝 놀랄 게 뭐 있나요? 같은 말인데 그죠? 그런데 인도의 가장 지혜로운 성자 갑바비추 사원의 원장 피타파스는 바라타가 예수님께 인간의 기원에 대해 한 말과 그 유대 선지자가 대답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갑바비추의 승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6세대 전에 한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갑바비추 사원의 위대한 성자가 와 계십니다. 6세대 전에 한 위대한 스승, 600년 전에 위대한 스승, 아무래도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후브리 예언자는 떠오르는 시의 샛별로 신성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비추의 승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시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래야 모든 승려들은 감사하여 그 광명의 부처를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샘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들에게 행복으로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돌밭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니라. 조용한 명상에서 잠겨 예수님께서 흐르는 샘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축제일이었으므로 많은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 인근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마에도 손에도 고된 노역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 얼굴에도 즐거운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힘든 고역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그렇게 모두가 슬픈 표정들인가? 산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고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불쌍한 일꾼들에게 대하여 동정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말이네요.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고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는 있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막 살고 있는데 저도 오늘 하루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벌려놓은 일의 그 결과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오늘도 저도 앉아가지고 꼬무락꼬무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저 한 번씩 들어요. 뭐 한다고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고 가장 바쁜 그런 때이긴 한데 하고 있으면서도 뭘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회의감 같은 거 회의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 없음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딱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쓸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맨날 글자 판들, 글자를 보고 책을 판들, 그래서 또 다른 말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쓴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욕심내면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상 또 하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돈을 내면서 벌려는 일이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재밌거나 막 하고 싶다라거나 막 그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갇혀가지고 떼부락조시락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 날 때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저 밝은 햇살을 보면서 자연을 보는 것만 못하는 일을 맨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맨날 할 때마다 한 번씩 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을이나 이렇게 봄에 이제 정원에 가면은, 순천만 정원에 가면, 제가 이제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순천만 정원에 가면, 그 예전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그 햇살의 그 밝음, 아름다움, 막 거기에 햇살을 받고 있는 그 자연들, 꽃들, 막 이런 존재들을 보면 너무나 예쁘죠. 음, 그래서 음, 그 햇볕에 의해서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이런 경전을 보거나 뭐 경전을 읽고 해석한다거나 뭐 이런 거나 글을 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할 수 없죠. 자연에서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한쪽에는 왜 나는 이렇게 또 마음을 내갖고 이렇게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벌려놔놓고, 또 한쪽 면에서는 아, 햇살 아래에서 자연을 보고 쉬는 것만도 못한 것을 나는 왜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맨날 한 번씩 서로 부딪혀서 음, 별로 그렇게 막 의미 없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을 보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하네요.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도 일에 지쳐서 아래 계급, 즉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아래 계급들 늘 그 일에 시달려야 했으니까 그들은 역시 행복이란 걸 몰랐겠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과 별로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걸 향해서 매일 부지런히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별로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너무 물질이라든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내달리는 그런 행복이 없는 삶보다는 성공이나 뭐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것들, 소유에 메말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쉼, 휴식, 안식, 즐거움, 여유로움, 그죠? 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도 또한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결과에 주는 성과에 주 그런 것들만 가지 말고, 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쉬면서 말 그대로 이 자연이나 막 이런 데서 좀 시간과 보내면서 진짜 참된 행복 그런 거를 좀 누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맨날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뭔가 한 가지를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뤄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씩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느끼는 게 정말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해서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이루려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심 없이 이렇게 자연에서 놀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삶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마냥 산다면 과연 그런 삶도 의미가 있을까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그건데, 근데 막상 현실은 너무 그러고만 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음, 그죠? 당장에 필요한 돈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고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고 쉴 수도 없고 행복이란 거 모르고 이렇게 각박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어딜까? 죽음이죠. 여기 자리는 죽음이라는 곳이죠.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어서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 불쌍한 일꾼들에 대하여 동정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산란해져서 말했습니다. 일이란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희망과 사랑이 고된 노역의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 때 생활은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래요.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 근데 앞전에 말을 보면 어서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이게 이제 죽음, 사후의 세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천국이란 단어로 바꿨죠. 그래서 그러한 천국이 죽음 뒤에야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걸 모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경주에 공부하러 다닐 때 그때 막 생각해가면서 쓰고 그랬던 그 그릇 중에가 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소유에 메말라 있다. 물질욕에 메말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소유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만물이 모든 물질이 어느 한 개인이 많이 소유하고 어느 개인은 소유하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의 구조로서 없는 사람들은 못 가져서 더 가져야 하고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더 늘려야 하는 이러한 소유적인 물질 소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만 그 모든 물질이 누구나 똑같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즉 물질의 혜택을 누구나 차등 없이 평등하게 누리고 또한 그 모든 물질을 동시에 모두가 소유하는 이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썼던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운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말 그대로 이 하늘과 우주와 별들과 꽃들과 땅과 바다와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빚어낸 거예요? 누가 창조한 거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그 모든 만물의 소유자, 진정한 소유권자는 누구죠?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만물이 자기가 스스로 빚어내고 읽어내고 그 결과물을 어때요? 모든 생명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돈 내놔라. 이것은 얼마니까 얼마를 내야지만 너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값 없이 원하고 바람 없이 그죠? 무료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있죠. 산소, 땅, 바람, 흙, 꽃, 나무, 뭐 바다, 우주, 별, 해,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딱 거기서 개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것들 갖다 다 나누어서 아주 작게 작게 쪼개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저 사람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어디 거 하면서 이렇게 다 소유로 해서 다 쪼개 쪼개 조각조각 내놓죠. 그죠? 근데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유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존재들에게 다시 무료로 아무 값 없이 원하는 것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베풀어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 하나의 의식의 지혜로움, 자비로움, 그 사랑, 그죠?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길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고 그 성품대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구현해내는 거 바로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바로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조화롭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역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성품이 스스로 만물을 창조하고 스스로 소유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 모든 존재들에게 덕으로서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 바로 이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도 본받아서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품 그대로 구현해내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구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품이 그대로 구현돼야 하는데 이 하늘의 성품이 그대로 땅에서도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인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소유욕에 물질욕에 빠져서 그죠? 이 물질 세계를 쪼개고 쪼개고 나누고 해서 다 개별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너 것이네 내 것이네 하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내 것을 또 불리려고 불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 나라를 전쟁을 들어가고 그죠?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자연 만물을 모두가 해치고 얼마나 이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빠져있는 생각들이고 행위들인가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모든 성현의 말씀들은 다 이 하늘의 성품, 이 하나의 의식, 우리 본래 성품체로 원래 이 빛나는 이 신성한 이 빛의 자리, 이 의식을 잃지 말고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해내야 된다. 라는 거, 이거 하나를 구구영영 중수창창 말하는 게 바로 경전이고 성현의 말들인 것이죠. 그것을 정치로서 펴는 게 바로 옛날에 공주제요, 임금이요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것을 종교로서 풀어낸 게 다양한 종교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이 지상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자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몇 번이나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 불교의 그런 생각과 불교관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불교도도 나오고 불교도와 대화한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불교의 그런 영향이 나타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부처님들이 말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잘못된 그 좁은 시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그 불교 경전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을 한다면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죠.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 이것하고 서로 연결해서 이 말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방 정토 아미타 불국토. 그래서 서방 정토에서 서방에 있는
그 불국토라는 건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서방 정토에 있는데 아주 먼 곳이고 먼 곳이다라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몇 번이나 거듭 태어나만 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곳은 너무나 멀고 멀다라는 거는 그 서방 정토가 그만큼 넓다, 광대하다, 넓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까지 가려면 몇 번이나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천국에 그 서방족도 불국토에 가려면 몇 번이나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란 바로 앞에가 또 나무 아미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라는 건 크다, 위대하다, 광대하다, 무한하다, 한량없다.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정말 바로 우리 하나의 성품이 우주 만물을 드러내듯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무량하고 그 공간이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광대하고 넓죠. 그죠?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음, 그죠? 그 끝이 없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넓음, 그 무한함, 그걸 갖다가 나무 아미타 부처님 할 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넓고 광활하고 끝이 없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나무가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아미타는 거예요.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본성 자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불교식 언어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그냥 이름이 언어가 그럴 뿐 우리 본성 자리를 드러내는 언어다. 또한 역시 여기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는 언어도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천수천왕,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그런 부처님, 뭐죠? 그런 부처님 정말 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넓게, 광대하게, 광활하게,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이 그 많은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살피다. 그래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서 보살펴준다, 구제해준다라는 의미죠. 바로 그게 뭐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불교식 언어인 것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가. 그곳에 늘 존재하고 있는 이 순수한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수 의식. 바로 이게 그대로 불교식 언어로 나무 아미타 부처님이요 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요 라고 그렇게 언어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결코 하늘나라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록된 우리 사람이 글로써 드러낸 것, 그죠?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인문이죠, 인문. 사람 인자에다 그럴 문자. 그래서 사람이 쓴 것, 기록한 것. 그러면 경전도 일종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그 테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록하는 그 모든 지식, 정보, 지혜, 아르마리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테두리에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개념,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언어요. 물질을 보고 마음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언어잖아요. 언어. 이 현상을 보고 말로써 드러낸 것 또한 언어고. 그렇죠? 이 언어의 기록이 인문이죠. 인문. 사람이 기록한 거. 그래서 모든 학문은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는 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분야와 달리 경전이라는 거는 또는 과학의 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늘, 그죠? 이 우주의 움직임을 언어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전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경전의 고대부터 내려오던 그 경전의 글귀를 쉽게 바꾸거나
없애거나 첨가하거나 쉽게 막 많이 풀어서 막 쓰지 않는 이유가 그죠? 그 원문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을 덧붙이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정신도 불교에서 보면 그게 선적인 정신이죠. 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장경, 대장경이라는 그런 언어로서, 글로써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바로 이 마음, 우리의 본성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선적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개념이나 상을 깨버리고 바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이 진리라고 부르는 이 성품은 뭐예요? 어떤 말이 없죠? 그죠? 어떤 이 하늘이 우주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없죠. 다만 이 우주의 움직임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움직임을 보고 우리 인간이 언어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로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개인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경전은 그 모든 인문학의 결과로서 글로서 드러낸 것 중에서 그나마 인간의 의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많이 덧붙이지 않은 언어가 바로 경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서 천국을 찾는 일을 중지하시오. 바로 그대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오. 그러면 빛이 환하게 비춰들듯 천국이 다가와서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힘든 고역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 몇 번만 태어나야지만 간다는 저 천국 어딘가에서 아니다. 죽어서 간다는 천국 어디 아니다. 그런 것들 중지해라. 멈춰라. 바로 이제 해야 될 것보다 그대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죠?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오. 바로 그런 것들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깨버려라. 깨부시고 뭐냐?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이 순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늘 나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천국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빛의 자리, 광명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바로 그 자리를 보고 깨달아라. 그러면 빛이 환하게 비춰들듯 천국이 다가와서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너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세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물론 또 이 시대는 더군다나 신분제였기 때문에 그죠? 신분에 의해서 계급 사회에 의해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힘든 고역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죠? 행복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마음